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또 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 기쁨과 평화가 속는 것 말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런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기는 알겠고 다 알겠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어딘가 모르게 있는데, 이게 꼭 얹힌 것과 같아서 속에서 눌림이 있고, 그래서 웃고 싶은데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심령으로는 웃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령도 저도 어렴풋이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십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되지 못해서 내가 전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부딪혀지고 정말 실제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고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얼마나 헛된 것이겠는가.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유익함이 없겠고 얼마나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정말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에겐 크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데, 거룩한 주의 종으로 신부로 따라가고 싶은데 장애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크게 네 가지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크게 딱 했더니 네 가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네 가지가 딱 드러나는데, 이 네 가지가 딱 주님 앞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서게 되면 다른 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정말 생명으로 달려가는데 이 네 가지가 딱 해결만 되면 주님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하고 이렇게 이제 또 딜하는 거예요. 주여, 이건 조금 있다요, 이건 아직은요, 이것까지 다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다 알면서도 제가 곰곰이 성령님 내면 수사해 주시는 가운데 곰곰이 짚어봤더니 큰 줄기로는 네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정말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데, 전부로 가고 싶은데, 이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자니 내가 너무 심심할 것 같고, 다 안 내려놓자니 이것이 또 계속해서 나를 주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할 것 같고. 우리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땅 분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 18장으로 17장인데요. 유다 지파 땅 분배. 그러니까 땅 분배하는 가운데 그 한 구절이 참 신기하게 이렇게 뚝뚝 들어있는 게 뭐였느냐면, 다 몰아내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온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지지 말고 끝까지 이기면서 다 물리치라는 말씀이잖아요. 남겨놓잖아요. 남겨놨다, 지파마다 남겨놔요, 그거를요. 조금 다 못 몰아치고 남겨놨다. 그 남겨놓은 그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그냥 종로로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종로로 해주고 또 물깃는 일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잖아요.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죠? 바로 그 남은 그들이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푹푹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거 찌르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가시가 옆구리를 찔러대니까 이게 기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기뻐지겠어요? 이게 태워야 기쁘지. 가시가 옆구리를 툭툭 찌르는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남겨놓은 여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깨달음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깨달지 못하면 무엇과 같다? 예, 짐승과 같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깨달음도 이제 차원이 있겠죠. 정말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알게 되잖아요. 기도도 잘 안 하다가 한번 마음 먹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한번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딱 하면 그때 기도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주여,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내가 기도를 참 많이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 주님에게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아멘입니다. 온유한 심령과 긍휼을 구하는 심령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마무리에 그냥 생각이 나서 이런 한 구절을 넣었는데 아가서 2장 말씀을 넣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신 분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예, 최고의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말이 벌써 떠올라서 먼저 하는데요. 손잡고 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과 가는 거리면 가장 완전하다는 것도 아시죠? 네, 아멘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서 숨쉬는 사람이라면 모든 순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숨쉬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징계와 환난이 아니고 내 본심은 너희에게 생명과 영혼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어떤 신방에 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하려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형편없이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는 답을 내리지 않고 그분이 하는 말만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요. 원래 원하셨고 영원히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에게 빛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살다가 마지막 결론은 어디 가는 것이죠? 영원한 흑암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름표를 그분이 다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데요.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십자가가 어떤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대인이 꺼리낀다는 말은 오늘날로 유대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만 볼 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은 누구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사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특별히는 누구 계세요?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포함되는 것이죠? 모태신앙도 포함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힘든 것이거든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 하나 주님 달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 십자가는 골고다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죽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내 욕심, 내 자아, 모든 세상의 모든 게 정말 죽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뭐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몰랐다가 십자가 질 때까지 두려워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했다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성령 받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죽음의 사망의 원수를 깨뜨려버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걸 받으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쁜 이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멀리 못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적은 것만 보니까 행복한 줄 아는데 멀리 모든 인생 전체와 영원한 세계를 다 보았을 때는 불행한 자인데 잠깐 속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거짓 평화에.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주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욕심이 생기고 욕심만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은 모든 탐심, 쾌락,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게 인생이에요. 아멘. 오늘 너무 잘 나간 것 같다고 지금까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려뜨리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능한 남편, 우리 남편 정도 되면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면 충분했는데 그 남편이 사고로 무슨 일을 크게 당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 그릇이 깨듯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지금 매우 행복한 것 같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유리 그릇 같은 인생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두려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막 더듬어서 찾듯이 찾습니다. 행복을.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 취하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나이가 한 60 넘으신 분이 이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전혀 총각들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강의를 가다가 갔더니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보니까 얼핏 보아도 20대 초반 같아요. 남녀인데 남자는 키가 좀 크고 여자는 키가 굉장히 좀 적어서 남자 가슴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길거리에서 그 넓은 그것도 8차선 도로 길거리에서 꼬꾸로 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호가 걸려가지고 저요 언제나 놓을까 했더니 안 놓더라고요. 이걸 60이 넘은 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죠? 아름답다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봤구만.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요 30대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뭐 40대 사랑합니다도 괜찮습니다. 50대 우리 남편을,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저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나름대로 아웅다웅하는 건 있겠지만 거기에 참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직장도 다니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던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아멘. 난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또 행복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아멘입니다.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또 행복이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쏜 화살과 같이 손살같이 날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놓인 확정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동일하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명확한 사실이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물결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 성경은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지금 잘 모르죠. 자신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 지금요? 아주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님은 행복을 위하여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은 절망이고요. 아주 스케줄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영원한 삶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지금 주님은 지금도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신자입니다. 신자도 불행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못 들은 신자들도 있겠으나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지만 깨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기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들었기에 구원받았다고, 행복하다고, 복음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불행하다는 걸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가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내 의지와 주님을 따르려고 것도 분명히 있으나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고 변질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다면 상관없겠는데, 또렷하게 복음을 계속 들어봤다면 처음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따르자니 어렵고 대충 따르자니 좀 찝찝하고, 그래서 정죄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오래되면 무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손 내미시고 복음 내미시는 주님 붙들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주님이 깨워주기 전에 저도 세상 사람하고 별로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 다른 것처럼 외식했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는 정말 정확히 언제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홀로 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실존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것이거든요. 무슨 죄를 지어도 짓거든요.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죄든지 짓는 것은 주님 마음이 두기 싫으니까 주님을 딱 밀어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그런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온전히 따르자니 힘들고 안 따르자니 좀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면 십자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딱 부딪혀서 아플 수 있는 그것 좀 안 듣고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 자신이 받으십시오. 자신이 생명되어지면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 말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저 사람은 괜찮겠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통해서 누가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냥 내가 서면 돼요. 아멘. 내가 서서 생명되면 그 생명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또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떠오르네요. 영상에 나가도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고요. 저도 가졌던 감정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았고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뭔가 돌에 걸리는 것처럼 상처도 있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힘이 나지 않고 뭔가 눌려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마음은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멘입니다. 위로합니다. 네, 그 시간 오래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여전히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행복 말이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을 얻었어도 너희 육체를 잃거나 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를 가지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에 시달리는 그때 오십시오. 이것도 오래되다 보면 무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주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지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으러 가게 되면 의사가 진단을 하는 이런 말을 거의 해주죠.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너무 병이 많이 진행됐어요. 조금 일찍 왔더라면, 암이라도 정말 먼저 발견했더라면. 이런 이야기 하죠. 죄도 그래요. 병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병이 오래되었구나 그러시죠. 그러나 주님은 즉시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오래되면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마저도 무뎌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에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이에요. 이건 전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여러 차례 생각해 봤는데 이번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왜 그랬다고요? 이 말씀에 실제돼서 전해야 되는데 실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가 숨겨놓은 채로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근데 주님은 제가 못 속이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아멘. 단번에 그냥 뭐로 칼로 자르 단번에 그냥 잘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럼 내려놓고, 아멘. 그는 취하라고 하면 취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니, 최고가 아니라 그냥 행복 전부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다. 지금 내가 좀 갈등하고 정적감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한 요소도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생명책에 내림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아멘. 성령으로 말하면 확실하고, 나는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돼요.
우리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긍휼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아멘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주님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거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는 어떤 증인의 강의를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또 식탁에 갓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제가 또 질문이 항상 좀 세요. 질문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하여튼 뭐 총체적인 복음 가운데 창세기를 하시다가 노아로 마쳤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벨탑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노아로 마쳤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거의 들었고요. 계속 듣다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내가 딱 어떤 기회를 잡아서 송곳처럼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혹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또 그걸 받으셨습니까? 인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은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방주를 타지 못했으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없었으면 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가 듣기엔 또 너무 부담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그러면 노아 가족 8명만 선지자이고 주의 종에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겠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에녹 이후에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을 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이 다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고요. 에녹도 말 그대로 무드셀라도 라멕도 노아도 다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덜렁 시대에 4명만 있었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있었겠죠. 그 속에 어떤 구원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든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으니까 뭐 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렇게 이제 자,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는 아멘. 노아 방주 8명에 탔던 몇 명에 탔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압을 다투어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말 같습니까? 안 좋은 말 같습니까? 그 안에는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막 주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교회 학기 때는 목사님 막 받았다고 막 해줘서 마음 가져라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참혹할 만큼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게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너무 분명한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동의해 주는 것도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너무 좋죠? 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부터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쉽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는 자, 정말 그 환난의 때가 옴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죠. 그가 누구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네, 맞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띄어서 하나씩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 했고 그리고 선교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권능이 임하고 막 진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밝히 말하되 확실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보통 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도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래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요. 보통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 우리 함께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우리에게 그날에 뭐 구원 없고 이런 거 없다고. 우리 구원 받는 거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는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다. 틀을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존귀한 목회자라는 것이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는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란 말은 홍수인데 강물이 막 넘친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바닷가이고 우리 마을 자체가 모래입니다. 이 손으로도 땅을요 1m도 파낼 수 있습니다. 그 신기한 땅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살던 고향이. 비가 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래 걸어가면 옛날에 고무지 신으면 모래가 그대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막 나르니까 바닷가 모래하고 비슷하게 아주 잔모래가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홍수가 나면 이 바닷물이 서해안 바닷물이 마을 나까지 이렇게 내처럼 해가지고 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문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민물과 그 바닷물이 만나는 장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든물이 됐어요. 물이 들었어요. 바닷물이. 그런데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만조가 됐으니까 못 빼내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창일해져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그 다리 밑에다가 집 짓고 사실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꼭 가난한 사람들 다리 밑에다 집 짓었다고 그래요.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시골 저는 봤어요. 시골집 이렇게 둥실둥실 그대로 그냥 소가집이 떠내려가요. 돼지 막 떠내려가고 막 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당연히 그렇죠. 그냥 휩쓸려 가버리죠. 반석, 큰 돌 위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딱 붙여서 해놨으면 그게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붙어서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은 이 반석이 누구죠? 예수? 예,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터위에 정확하게 집을 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도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지금 다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은 뭐 도대체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제는 오픈 강의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평소에 신방 때나 이 주일 예배 아니고 보통 예배 때는 제가 양복을 입기보다는 주로 티를 입잖아요. 요즘에 제가 늘 입고 다녔던 티가 있습니다. 리턴 투 더 가스펄이라고 하는 옷 있잖아요. 그거 약간 진 자주색 옷이죠. 그걸 내가 늘 끊임없이 입고 다니잖아요. 어제도 그걸 입고 갔는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티가 집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옷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어제는 그 옷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색 옷, 저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을 강사님도 그 옷을 입고 딱 어떤 한 지체가 그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 혼자만 너무 혼자만 진자두색이 혼자만 딱 그걸 입고 있으니까 나도 차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색 입고 올 걸.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치게 그런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다시 복음 앞에잖아요, 이게요. 리턴 투 더 가스펄이.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문구고, 주여,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가야죠. 이런 고백인데,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옷 입고 있는 것이 조금 뻘쭘하다는 느낌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해결됐습니다. 아니지, 그거야 뭐 자유를 가지면 되는 거지 뭐. 다 저분들 집에 있는 분들인데 옷이 뭐. 예, 무슨 말 하고 싶었겠어요?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없는 자 앞에서 움츠리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보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행동 앞에서도 행동하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어색한 것이죠. 복음이 없는 그들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것이고 이상하게 보니까.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죠. 소수이겠으나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사람 앞에서 그냥 쫄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웨딩 이렇게 뷔페에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는 곳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장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 교회에서도 뭐 결혼식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지라도 아이고 교회 그러면 그냥 아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서로 이렇게 계약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 미국에서 금괴, 돈, 아주 중요한 이런 물질에 오가는 일은요,
교인들을 잘 맡기지 않는답니다. 하도 부정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이방 종교에 맡겨버린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를 저는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엔 더 경건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요. 뭐 또 음식도 좀 가리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군대도 안 간다고. 차라리 이들을 맡겨버리지 기독교인들은 안 맡긴다고 그래요. 하도 부정을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아멘.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가지가 정리되어지면, 말씀 앞에서 주님, 그건 너 아니야. 딱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다 정리되어지면 너무 행복하게, 아멘. 막 기쁨으로. 상하에서 저는 상하에서 주님이 그냥 너무 함께 하니까 경험하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거 몇 가지가 늘 걸려. 이렇다면 주님이 일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참이 거짓에게 먹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정말 성전에는, 그 성전에 보게 되면 성전에 여러 가지 옷 놨는데 뭐 또 음식을 갖다가 그 진설병을 갖다가 또 놓았다가 또 그것을 먹는 장소도 있고 또 저울과 자를 놓는 장소도 있고 그랬어요. 저울과 자 아시죠? 내기서 성경 읽어보시면 그걸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울추나 자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다 속이니까 저울도 속이고 대도 속이고 센치도 그냥 정확하게 안에가 좀 길게 해가지고 하나 짧게 해서 써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니까? 확실하니까. 자와 저울이 분명하니까 여기다 재달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정직하게 판결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의논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한탄하고 왜 그런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정치 이슈만 한번 일어나면 우 해가지고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기도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방 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 법을 제정해가지고, 원래 뭐 힌두교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희교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를 한다는 문제하면 벌금을 막 때리고 그냥 감옥에 가도, 그러니 계속 막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하고 가서 데모를 합니까? 아니, 중국에서 그러면 기독교인들과 데모를 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확히 엎드려서, 아멘. 주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뭘 전해요? 생명의 복음을. 이상한 법을 만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원하신다. 영원한 행복의 주인이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속여요. 정직한 저울이 별로 없어요. 정직한 자도 별로 없어요. 아니,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서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고. 예수님은 나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질식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 기도하고 또 했더니 귀신도 떠나고 병 고침 받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능력 말이에요. 아멘.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그 능력.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있어요? 삶의 능력이냐는 것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 말고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실제된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짓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삶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누리는 여러 쾌락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면 버리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끊으라면 끊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르면 따라가는 것이죠.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증인들을 보고 여러분 능력의 그 삶을 보고 불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옷을 잡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다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주 귀하거든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받은 자입니다. 그걸 받은 자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그걸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움큼씩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